여러분, 고대 역사나 성경에 나오는 법이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좀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특별한 해설 자료는 다릅니다. 희년이라는 아주 놀랍고도 급진적인 고대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다룰 건데요. 와, 이거 정말 여러분의 경제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한 나라 전체가 무려 2년 연속으로 농사를 아예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 마을이나 한 가족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 전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모든 공장과 기업이 2년 동안 셧다운, 즉 셔터를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생각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 불안에 식량난에 대한 공포까지 완전 아찔하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휴지기가 실제로 그것도 엄격한 법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 4가지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과 50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안식의 비밀. 두 번째는 48년에서 51년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흐름. 세 번째는 중첩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희년과 참된 자유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7과 50에 담긴 안식의 비밀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의 흐름을 계산할 때 가장 뼈대가 되는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숫자 7입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패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룰이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땅에도 똑같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6년 동안은 땀 흘려 땅을 일구지만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땅을 쉬게 해야 하는 이른바 안식년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숨 좀 돌리고 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시간들이 모여서 희년이라는 거대한 50년째 이벤트로 이어지는 걸까요? 수학적으로 보면 아주 치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방금 말씀드린 안식년 주기가 7번 반복됩니다. 7 곱하기 7은 49, 즉 49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 기나긴 49년이 딱 끝난 바로 그 이듬해 드디어 대망의 50년째가 오면 국가적으로 장엄하게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진짜 정교한 타이밍 아닌가요? 이어서 두 번째 섹션입니다. 48년에서 51년 사이의 거룩한 흐름인데요. 이 주기의 완전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이 4년의 흐름이 어떻게 고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48년째에 쏟아지는 엄청난 수확을 시작으로 49년째의 첫 번째 안식, 50년째 하이라이트인 희년의 은혜, 그리고 마침내 51년째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기까지 이 4년은 정말이지 극도의 긴장감과 엄청난 해방감이 교차하는 시기거든요.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할 해는 바로 48년째입니다. 이때가 안식년 바로 직전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49년, 50년,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농사를 쉬어야 하는데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을 통해 아주 기적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48년째에 무려 3년치의 소출을 한꺼번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일명 기적의 3중 수확입니다. 이건 백성들한테 너희의 노력에 의존하지 말고 신성한 공급을 전적으로 믿어라 라고 가르치는 정말 기가 막힌 훈련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면 49년째와 50년째는 그야말로 모든 게 올스톱되는 완전한 휴식의 해에 돌입합니다.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는 모든 농사일이 전면 중단되는 거죠. 무려 2년 동안 땀을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쉬게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자연보호 차원을 넘어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걸 국가 전체가 온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엄청난 행위였던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50년째, 은혜의 해라고 불리는 희년이 왔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7월 10일 속죄일에 전국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 국가 단위의 어마어마한 리셋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빚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탕감되고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돼서 가족품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팔아버렸던 조상의 땅마저 원래 주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싹 다 반환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억눌린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자유와 회복이 주어지는 환희의 순간 그 자체인 거죠. 세 번째 섹션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흥미로운 논쟁거리인 중첩 논쟁입니다. 과연 49년인가 50년인가 하는 문제죠. 이 시기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먼저 중첩설이 있죠. 현실적으로 2년 연속 농사를 쉬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49년째 안식년과 50년째 희년의 시작이 서로 겹쳤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년만 쉬었다는 거죠. 반면에 49년과 50년은 명백히 분리되어 있어서 진짜로 2년 연속 꼬박 쉬었다고 보는 연속작 안식의 관점도 존재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런데 원문 텍스트를 딱 펼쳐보면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11절을 보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라고 콕 집어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49년과 50년이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라 50년째가 분명히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연속적 안식이 맞다는 거죠. 한 국가가 경제활동을 통째로 2년이나 멈추고 절대적으로 공급하심의 생존을 걸어야 했다는 건데, 와, 이건 진짜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의 요구였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영적 희년과 참된 자유입니다. 이 고대의 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볼게요. 이 제도는 단순히 옛날의 농업 법률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궁극적인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청교도적 관점에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절대 소유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겸손의 레슨이죠. 둘째, 50년마다 터지는 이 거대한 경제 리셋 스위치를 통한 사회적 공의와 자비입니다. 가난으로 무너진 이웃이 대를 이어 고통받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엄청난 배려죠. 그리고 셋째,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모든 제도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희년의 완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이 영적 희년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지켰던 건 율법적인 날짜를 기념하거나 경제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영적 자유를 몸소 체험해보는 거대한 물리적 예행 연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크고 무거운 빚, 바로 그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걸 이 땅의 제도를 통해 미리 엿보여준 아주 기가 막힌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8년에서 51년까지의 이 숨가쁘고 놀라운 사이클, 그 핵심을 저는 이 강력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멈춘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다. 내가 아등바등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멈추는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유한함을 깨닫고 마침내 무한하신 채워주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희년 제도 안에는 고대 사람들이 실제로 땅을 어떻게 돌려줬는지, 우림과 둠임이라는 걸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등등 더 파고들면 진짜 재밌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노력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그리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 손길.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셨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 자료가 여러분께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